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수요일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을 녹화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중간지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전보다도 작고 벌레보다도 못한 정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언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대언이 될 때에는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우범지대 지역이나 우범국가였더라도 범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온 세상에 선교와 전도가 뜻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은 사치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안경을 안 썼더니 잘 안 보이네요.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열심히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선교하고 전도에 목숨을 걸고 살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이 사는 데는 어때요? 수많은 문제들과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실패한 문제도 왜 실패를 했는데 원인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도 육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왔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문제가 왔지만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은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너에게 중풍병이 온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를 사함받고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내가 병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원, 영들 분별하고 방언과 방언, 통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14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거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누구예요? 38년 동안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백방으로 약도 쓰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절인데 가족도 있었을 건데 지금 가족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질병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니 이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삽니다. 또 바르고 선하게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삶을 살아도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11장 1절 5절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동방은 언어로 캣템이라고 그래서 동쪽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동방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가다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동방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3장 38절에 성막안 동쪽 곧 해막안 해돋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직무를 이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래. 동방의 해돋는 쪽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인이 가까이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에덴 동산이 있는 쪽으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돋는 쪽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는 거죠.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신할 평지로 가서 만나게 됐다는 거.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겠죠. 신할은 동방과 어느 지점에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로 멈춤이 없이 동방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할 평지에서 머문 이유가 세상이 좋아서 그 신할 평지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예배가 끝나면 누구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듯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중간지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 믿음이 온전히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중간지대 사람이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들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탑 꼭대기를 노리는 이유가 물질과 지식으로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탑을 쌓자고 한 거죠. 창세기 11장 9절은 또 뭐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중간지대 신앙인과는 뭐가 돼요? 언어가 틀어졌다는 거. 온 지면에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일부러 흩어진 거예요. 왜? 바벨탑 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흩어버려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게 해버렸다는 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도대체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통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 불통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다툼이 있겠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지대 마당 신자들은 더 이상 믿음도 딱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이상하게 잘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거기 딱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잘하질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칭호를 얻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처음부터 믿음의 아브라함은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3절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뭐 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으면 진짜 본토를 떠나 가라 했으면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되겠죠. 가르쳐 줬으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라는.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지금 사는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여부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 안에 머물러야 될까요? 직진으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근데 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도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발목이 잡혀서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그를 지금 그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옛날이라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랬어요.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있는 그 하란은 그럼 여기서 말씀으로 추측을 하면 어떤 곳이라는 거죠? 우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과 하란은 착 중간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옆에서도 주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요. 약속도 다 와 있어요. 현실은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년 내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는데
절대 자기에게 준 말이 아니고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중간지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요.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다가 하란의 우상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비로소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의 동방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대로 지시한 대로 땅으로 또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시날 땅 평지에 머물러 버려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너희 아비와 친척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떠나라 그랬어. 주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흔히 뭐라고 하죠? 저도 들었어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방해 안 할 때니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적당히 믿을 거면 차라리 안 믿겠다 그랬어요. 목회자로 제가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그 목사를 고발을 하고 집사 때 신앙생활 하듯이 사업하면서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전 사업할 때도 적당히 안 믿었거든요. 구역장을 사명을 하면서 사업장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그냥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믿으세요. 여러분 벌레나 모기가 어떤 곳에서 알을 까고 자라는 줄 아세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차갑거나 뜨거운 물에 안 해요. 뜨거운 물에 죽어버려요. 우리가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날씨가 뜨거우니 좋은 곳 단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모기나 벌레가 많이 있지 않아요. 텃밭에 가도 모기가 물지 않아요. 적당주의, 미지근한 신앙은요. 그런 사람은요. 미지근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악조건에도 오로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갑니다. 능력도 없고 돕는 자도 없지만 물질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확실한 목표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걸 저는 체험을 하면서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저 사람은 꼭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기업에서 찾는 사람도 이 1번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신의 모습을 좀 거울처럼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오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 바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종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렀다고 제단을 쌓다는 게 예배를 드리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은 뭐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셔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셨어. 왜 근데 하나님이 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인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셨느냐는 거죠. 왜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는 거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라는 거. 하나님의 멸망시키신 그곳이 중간지대. 가나안과의 거리가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 좋은 척 살아있는 척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응답 잘 받으니까 기도 좀 해줘. 응답 좀 받아주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심각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뭐 점점 9절 10절을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요. 남방은 네게부예요. 남방은 살 곳이 어떠한 개미 새끼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점점점 망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점점점 망해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다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납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12장 8절부터예요. 예배는 드리되 중간지대에서 드리고 이때 사라의 나이 65세, 아브라함과 10살 차니까 아브라함 75세. 예배에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점점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로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만을 믿고 따라온 이 아내를, 결혼 생활에서 살고 있는 이 아내를 뭐 하라고? 자기 살라고? 나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당신을 보고 욕심을 내니까 내 누이라 해라. 내 아내라 하지 말아라. 내 아내라 그러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 죽일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자 15절 16절 뭐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사라 저 여자 애굽인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칭찬. 그 여인을 그래서 뭐에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어떤 말도 안 하고 구경꾼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 그래서 16절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아내를 주고 바로 왕의 아내를 주고 재산을 얻었다는 거죠. 물질을 얻었다는 거죠. 바로 왕이 재물 주니까요. 아내 주고 돈을 받습니다. 내가 아내라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런 중간지에 적당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 시체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 부부사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뭔 일이 일어난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았어. 근데 여호와를 부르지만 또 문제가 생겨. 소돔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멸망시킨 곳이 13장 창세기 13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기서는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 서로 다퉜다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조카 롯과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데 멱살 잡고 주먹 다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적 본토를 떠나라면 조카를 데리고 간 것도 문제인데 예배를 잘대로 기도했는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팔아버리더니 이제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어.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야 질병과 문제도 죄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있는데 예배 들고 기도했는데도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믿음도 내가 있는가 봐야 되겠죠. 질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 그랬나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예요? 야곱이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 돌베개를 했던 그 돌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이루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계신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고 떠났던 사람. 근데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자리에. 근데 20년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가라 하겠는데 야곱이 어디로 하란에서 지금 온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되겠죠.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정신 나간 거 아닐까요? 서운한 거 잊어버렸을까요? 숫곳은 베델과 딱 중간지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었겠노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숲곳에 머무른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집도 짓지 않고 자기 집하고 뭐 가축 우릿간을 지었다는. 그 당시 천막 시대라 짓다가 또 아니면 또 옮겨서 그 천막을 걷고 또 다시 옮기고 이러는 거, 집을 짓는 곳이 아닌데 거기서 완전히 정착할 생각이죠.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숲곳에 세상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응? 숲곳에서 자기 정착하려고 집도 짓고 가축이 살 집까지 다 지어버렸어. 그러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밖에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아리따움 보고 이끌어내서 강간해서 욕되게 해버렸어. 욕을 보여버렸어. 그래서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으니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지.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 디나가 겁탈당한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네이와 시므온이 야곱의 아버지가 중간지에 머물자 딸 디나는 겁탈당하고 아들 네이와 시므온은 뭐가 돼요? 살인자.
십자가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가부장지대다가 아버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시대예요. 아버지 야곱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해서 자식들이 불행을 당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뭐라,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세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환난을 당했잖아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이유만식이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 깨닫게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문제 앞에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제야 야곱은 순종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집안의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해결은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그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적당히 믿으라 소리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 야곱은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베델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 가정에 불행함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은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야곱이 순종하니까 다 막아주셔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전 교회 앞에까지 왔어. 세상과 성전 중간에 지금 머물러 있어. 이 남에서부터 앉은 배. 이 사람들은 돈을 구걸하는 거지근성을 가져. 근데 목회자라기에도 거지근성 가진 사람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거지근성 가진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달라는 거 다 주니까 자기 주고 하나님만 또 달라고 그러라는 참 기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중간신에 있는 사람은 성전 예배는 관심 없어요. 그저 뭐만 달라는 거예요? 돈만 주면 돼요. 목적이 돈이에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직분자이건 성도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간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돈만 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계시록 3장 1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자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차갑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거 싫어하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 너는 천국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토해버, 지옥에 나가 살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프로정신 가지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며칠 전 병원에서 처음 뵀던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신 분 같아요. 오로지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묶여서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단 하나 저에서 오는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신자로 살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미친 자로 하나님께 집중되고 목숨 거는 자로 사는 것을 소망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미친 자는 소리 그럴 만한 그릇은 믿음 아닌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측량하되.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겠죠? 근데 이 절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성전 바깥 미문에 앉아있는 적단주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할 필요 없다. 이미 내가 지옥 병성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래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정말 가까이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리두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오니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인 선교하고 전도하며 사는 자로 하나님을 일하고 계심을 오니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임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는 자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며 간절하게 간구한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받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